캄캄한 밤중에 한 여행자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고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급에 질려 가지고 어둡고 캄캄하니까 급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누가 좀 날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 정말 기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 나를 믿느냐? 예,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읽고 헌금도 잘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네가 정말 날 믿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날 믿는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손을 놓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정막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누가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다, 신자. 신자라 그러죠. 신자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정작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때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 잠잠할 때 잘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전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본전이, 믿음의 본전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복음의 확신과 또 복음의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붙잡고 나아갔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토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통로가 있다는 것, 통로. 이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뭐냐? 이 통로가 바로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시작.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시작돼 가지고 또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지적하는 게 율법이에요. 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행위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이신칭이 이신덕이의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내가 입에 힘입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우리의 그죠?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똑바로 잘 믿으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만 다 해결되지요. 맞습니까?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신뢰.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붙드는 거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믿음으로 시작.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아멘. 예배당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사람 만나서 있을 때도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막 거룩하게 아주 그렇게 있다가 나가면 완전히 막 그냥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상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내 생각이나 신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 있으면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믿음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 못한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뗄래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있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증거가 있고 믿음 있으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또 한 사람 기생 라합을 예릅니다. 기생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믿음 있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움직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을 보면 어린 목동 시절에, 그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상대가 되지 않죠. 사실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3m가 넘는 거인하고 조그마한 아이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벌벌 떨고 막 머리 쳐박고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다 숨고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꼬마, 이 아이, 이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 믿음 있어요. 그럼 숨는 게 아니고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골리앗과 맞서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골리앗과 맞서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고 대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말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환경이 아니 상황,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왜 떨었을까요? 왜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이 크게 보여요. 골리앗이 크게 보이니까 뜨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누구를 크게 보느냐? 환경과 상황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은 그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10만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다르죠.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보니까 그래, 네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하다. 너 이방인인데 대단하다. 이렇게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이 믿은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은 대로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 그죠? 혈루병,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 그렇게 앓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군중 속으로 왔다는 건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왜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군중 속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죠.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그리고 목숨 걸고 군중 속으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여기는 믿음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살짝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 회복되겠다, 치료되겠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행동을 옮겨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만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고 하나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외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은 그냥 생각, 관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거죠. 아멘. 순종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환경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말 헬라 원어로 따라합니다.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헬라 원어로 따라합니다. 시인하다, 영접하다, 맡기다. 예,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세 가지가 다. 정말 놀랍죠.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믿음이 뭐냐?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멘.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인하고 영접하고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죠?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복잡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유자, 해결자,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는 끙끙거리면서 막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경운기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할머니가 안쓰러워가지고 할머니 태워드립니다. 할머니 타세요 해가지고 같이 태워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경운기 모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예? 아니 할머니 왜 보따리 머리에 쥐고 있냐고. 옆에 내려놓으시라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태워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이 보따리를 내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죄의 짐, 죽음의 짐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신다 그랬는데 맡겼다고 하면서도 안 맡기는 거예요. 맡겼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맡겨놓고는 또 다 가지고 또 다시 가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 안 합니다. 아멘 해놓고 또 염려, 걱정 다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해결자라면 믿는다면 맡겨야죠. 뭘 못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 청직인데 청직이 다 맡겨야죠. 다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멋진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괴롭지 너의 무거운 짐 나한테 맡기지 않을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